자, 전도서 오늘은 8장, 음, 8장 부분입니다. 예, 8장 부분 가운데서 9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일단, 전도서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8장 부분은 세 번째 여기 이, 어, 개론에 요약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인생에 대한 조언 부분입니다. 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전도서의 주제고요. 그래서 뒷부분은 그렇지만은 이 헛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이 얘기겠죠. 그래서 7장에서 9장 부분은 첫 번째, 악한 세상에서의 대처 방안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8장 부분이죠. 8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덕적 통치 부분입니다. 8장 가운데서 특히 이제 앞부분은 첫 번째 1절에서 8절이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명령의 순복 자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13절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종말론적 근신 자세이다. 자, 그래서 뒷부분입니다. 9절부터 11절 부분. 먼저 9절부터 11절 가운데서도 13절 가운데서도 앞부분은 선악의 혼재 상태가 유지됨으로 인한 악인들의 방자함을 지적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만은 본문 내용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9절 부분입니다. 9절에 11절이 분명히 선악의 혼재 상태가 유지됨으로 인한 악인들의 방잠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거는 이제 9절에 11절을 요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보면 아, 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본문 9절에서 전도서 8장 9절에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본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해석상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 흐름은 큰 어려움 없습니다. 바로 9절에 11절 주석에서 요약한 대로 선악의 혼재 상태가 유지되므로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이 땅에서 같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악인들의 방자함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악인들이 그렇게 방자함을 바로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하는 내용이다. 자, 지적하는데 왜 그러면 악인들은 이렇게 잘못된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11절에 나오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 마음이 담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어, 표준 세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10절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전도서 8장 10절에서 표준 세번역으로 9절과 10절을 보았습니다. 11절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개정 성경으로 개혁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역사적인 맥락 아래서 좀 이제 학자들의 견해, 옥스퍼드 언어 대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는 말은 어, 고대 근동에서 자행된 전제 군주들의 복정을 염두에 둔 표현인 듯하다. 바턴이나 랑게 같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은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죠. 처음 나온 사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 여기서 처음 나는 이 사람은 빨간 글자. 독재적인 악한 통치자를 가리키며 이어 나오는 파란 글자죠. 사람은 바로 피지배자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즉 본문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주장하여 피지배자를 괴롭게 해롭게 할 때를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해롭게 하는 때는 남용된 폭군의 권력 아래서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시기를 말한다. 폭군에 의해 행해지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하는 의문과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자함을 갖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전도자는 본문 이하 11절까지 해서 선악이 존재하는 해 아래 부조리한 현상을 지적하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즉 12절과 13절에서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인간이 부조리한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자함에 빠지거나 허무에 사로잡혀서는 안 됨을 교훈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해석입니다. 아주 이제 우리가 구절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래 이제 주석의 학자들의 견해를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에, 의미 깊게 역사적인 해석을 곁들여 해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줄침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하는 의문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주의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바로 앞에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군에 의해 가지고 폭군 정치라든지, 그죠? 또 아주 뭐 요즘 사회로 말한다면, 그죠? 권력자가 비권력자들한테 또 고용주가 피고용주들한테 그죠? 참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근데 그 권력을 휘두르면은 좋게 정당적인 대우를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좀 불합리하게 그죠? 임금을 다 주지 않거나 적게 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참 백성들이 이제 신음하는 이 고통하는 이 시기를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가 하는 의문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는 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파하거나 이제 예수를 우리가 이제 소개하고 전도할 때도 일반인들이 이런 얘기를 간혹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또 질문을 받은 적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저런 악한 사람, 저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가? 예? 당장 처단해 버리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참 어렵기도 한데 그건 뭐냐? 바로 그래서 인제 어 그거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바로 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최근에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서 얘기로서 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당신이 한번 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당신이 만약에 절대 주권자이고 유일한 신이다 당신이. 예?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당신한테 말할 수 없고 오직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자, 지존자 그런 신이다. 그렇다면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인간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만약에 개미가 있다. 개미가 홍수를 만 이때 비가 오는 경우에 막 그렇잖아요. 그죠? 물이 흘러가면 개미가 인제 집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물도 더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럼 당신이 개미를 옮겨 가지고 이렇게 살려 줬다, 한쪽으로. 근데 다른 쪽 개미는 그냥 당신이 보지 못하고 내버려 뒀다. 그러면 개미 입장에서 볼 때는 '와 나는 왜 건져 주지 않는가? 발항할 수 있겠는가? 왜 신이 있다면 나' 그런데 하필 옮긴 그 개미가 나쁜 악한 개미고 나름대로 개미색에서는 옮기시지 않은 개미는 떠내려간 개미는 빗물에 착한 개미였다. 남도 잘 도와주고 열심히 사는. 자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은 얼마나 개미가 억울하게 '아 나는 그럴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인간인 신적인 이 사람한테. 그래서 당신의 입장에서 신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바로 개미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니까 그래서 이 표현들은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특권에 의해 가지고 부조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바로 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가 과연?' 이런 의문도 가지고 또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근본적으로 신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가진 신,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워낙 인제 기독교가 사랑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거든요. 주권자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서 3 장에서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마음대로 자기 목적과 기한을 두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전도서 3 장을 이해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근데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자함을 갖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인성의 허물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이러한 복권 정치에서 내가 당하는 또 직장이나 또 정치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참 너무나도 인생에 대해서 큰 허물을 느끼며 좌절과 또 고통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바로 그렇 12 절과 13 절에서 또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허무하게 사는 이 부조리하는 이런 세상에 대하여 바로 12 절과 13 절에서 그대로 예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바로 경고해 가지고 그죠? 바로 인간이 부조리한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방자함에 빠지거나 허무에 사로잡혀서는 안 됨을 바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어 10 자 그리고 인제 10절 볼까요? "내가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의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이런 것도 너무나 참 부조리하다는 거죠, 인생이. 그죠? 예를 들면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이 악한 사람들도 죽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장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또 칭찬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예, 이런 것을 보고 있을 때, 듣고 있을 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참 인생사가 너무나 허탈하는 거죠. 부조리한 인생사. 자, 공평치 못한, 공의롭지 못한 인생들을 볼 때. 음, 그래서 아무튼 그런 표현이고요. 11절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결국은 바로 에, 이렇게 이제 죄악과 범죄가 증가하는 그 이유가 뭐냐? 보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바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예. 뭐 이것도 큰 어려움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징벌에 해당되는 피트감이라는 이제 말은요, 본래 보고, 판결, 선고 등과 같은 뜻을 갖는 단어이고요. 즉 이는 하나님이나 왕의 뜻이 선포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예, 그래서 아주 이제 겁나는 단어죠. 바로 하나님의 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없기 때문에. 그죠? 금방금방 이 피드감, 피트감이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징벌하는, 판결하고 선고하고 포고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바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들은 악을 행하는데 바로 담대하다. 음, 결국은 하나님의 이제 이런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에 따라 시행되는 심판의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죠. 징벌한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바로 도덕적으로 이완 어,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범죄도 서슴지 않고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서 8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또 악인들이 왜 이렇게 결국은 악한 일을 계속하며 사는가? 그것은 뭐라고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다른 강의에서도 생각이 났는데 그 다윗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그죠? 예, 다윗 같은 경우에 이제 밥세바 범하고 범죄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한 1년간 기다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 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가 설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양을 그죠? 뭐 잔치를 벌리는데 그죠? 자기 양을 잡지 않고 다른 사람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런 악한 놈이 우리 이 성읍에 다윗성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하니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참 자기 잘못을 그죠? 이제 바로 뭡니까 바세바라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경우. 예, 그래서 우리 아이를 또 죽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이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또 징벌이 있었고. 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바로 범죄를 했을 때 경우에 그 하나님의 물론 때에 따라 성경에 보면 바로 범죄하고 바로 뭐 지진이 나가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한 1년간 그죠? 이제 자식이 그 후에 예, 아무튼 나타나 가지고 한 1년 후에 거의 나타나 가지고 또 잘못된 일을 지적해 주고 또 징계도 내리고 하는 경우도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생들은 바로 악한 일에 관해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이 속성을 인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나에게는 지금 큰 어려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는 것이 바로 8장 11 절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예로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교통 질서, 우리가 법규 지키는 예로 예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요. 같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래 보면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잖아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예, 신호 위반하면 벌금이 나오고 바로 하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거는 바로 징벌이 바로 따르잖아요. 돈이 바로 나가야 되고 몇 초 만에 몇 초 빨리 가려다가 뭐 1초 빨리 가려다가 그죠? 속도 조금 내는 바람에 예, 0. 몇 초 만에 돈이 몇만 원씩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걸 아끼기 위해서 안 하는데 바로 뭐가 오기 때문에 바로 징벌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바로 즉각적으로 징벌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우리가 지키며 살지 않는 경우지 않나 이렇게 설명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징벌은 대신에 하나님의 징벌은 최종적인 징벌은 얼마나 무서우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죠. 예. 부자와 인제 거지, 예, 나사로를 하는 거지와 부자 비유에서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져 있죠.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바로 24 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4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지옥에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예, 죽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는 어쨌든 간에 최고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직접 우리 육신으로 겪는 예, 그런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렇지만 아마 이것이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지금 우리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또 더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괴로움이 있다는 거. 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뭐 갖다 붙아 이것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상식을 벗어난 해석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해석은 대부분 그대로 지옥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한 예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바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그래서 바로 그걸 아니까 바로 그죠. 이 부자가 나사로한테 "제발 나사로 보내 가지고 빨리 그죠? 우리 아들 여기 오지 않게 하려고." 그죠? 아니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28 절에 내 형제 얘기하네요. 그죠? "내 형제 다섯 있으니 나사로 좀 보내 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바로 복음 전거죠. 예. 지옥 가서 이렇게 복음 전거하면 뭐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31 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죠? 예,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자가 그죠? 지금 뭡니까? 나중에 가서 듣겠느냐? 설령.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아무리 지금 그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이미 구약 시대 때에 뭐 수많은 유대인들한테 그죠? 이 복음을 전했고 선지자들 했지만 그들이 안 듣는데 지금 강박한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가 부활해 가지고 살아나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지금 듣지 않는다는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비유적인 말로 지금 현대의 이 유대인들 그대로 이들은 결국은 듣지 않은 부책자다. 예?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만큼 그래서 지금 이미 그죠?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만큼.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만큼 구원받는 숫자가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예, 오늘 내용은 자, 바로 선악의 혼재 상태가 유됨으로 인한 악인들의 방자함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자, 본문 요약 잘 됐죠?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난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생들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예, 나름대로 각자가 현실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참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또 장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기 아주 나약하고 힘이 없는 인간, 피조물에 불과한 자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주권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러한 생각인 줄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올바른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